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8절부터 30절, 제목은 선한 왕 요시야의 죽음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왕들의 기준이 되었던 다윗에 근접할 정도로 완벽해 보입니다. 이런 왕이 분열 왕국 시대에 존재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엔 저항 세력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대의 사역자였던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좀 달라 보입니다. 스바냐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의 사역자였습니다. 스바냐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하셨죠. 이런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진행하고 있었을 때도 남유다는 멸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선왕이었던 므낫세가 남긴 유산의 뿌리가 깊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요시야의 개혁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망할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망할 세상이라 하더라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고 자기와 함께 했던 자들도 그러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장차 망할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그러했습니다. 요시야의 사역과 종교개혁은 새로운 제국의 강자로 등장하는 바벨론에 의해 막을 내리게 됩니다. 500년 제국의 길고 긴 역사를 썼던 아수르의 대항마로 바벨론이 떠오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였지만 말입니다. 바벨론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을 따라 남하하면서 아수르와 큰 전쟁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 애굽도 참여하게 됩니다. 전통 강호였던 애굽은 아수르와 힘을 합하여 바벨론을 막으려 했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바벨론은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넘어설 수 없듯이 말입니다.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느고는 군대를 몰고 갈그미스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간에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야 했죠. 요시야가 통치하고 있었던 땅을 말입니다. 요시야 입장에선 애굽이 갈그미스로 간다고 하지만 자국의 땅을 무장한 채 통과하는 것을 그냥 통과 줄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자국에 어떤 해도 끼칠 수가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노고를 막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요시야에겐 비극이 됩니다. 29절,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이 구절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애굽이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가 아니라 돕고자 하여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역사적인 상황으로 볼 때 애굽이 아수르를 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바벨론을 치려고 했죠. 어쨌든 애굽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강력하게 무장을 한 채 붙어도 이길 수 없었는데 요시야와 싸운다고 전력을 잃은 후에 바벨론과 붙었으니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리하여 제국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집니다. 자고로 정금과 같은
바벨론의 시대가 열립니다. 동시에 선하디 선한 요시야의 죽음과 그로 인해 남유다의 역사도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집니다. 예레미야도 요시야의 죽음으로 애가를 지었다고 했으니 짠한 마음은 동일한가 봅니다. 그렇지만 요시야의 죽음은 남유다의 처참한 멸망 전에 주님께서 부르신 은총이었습니다. 선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우리도 이런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 적합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